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그 주일 오후 예배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요셉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단독적인 이야기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족보는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라는 그 관점 아래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앞으로 야곱의 그 모든 이야기,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그 이야기들을 이끌어가는 메인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의 계략에 의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족은 서서히 그 가나안 땅의 악한 문화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비록 종된 신분이었으나 죄수의 신분이었으나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따라 살면 됐습니다. 지금 당장은 왜 이집트에서 종으로 죄수로 사는지 알 수 없었으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요셉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던 형통함은 요셉을 앞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구원하는 형통함, 이집트 전체를 구원하는 형통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형통함이 이제 발현되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 형제를, 내 아버지를, 그리고 이집트 전체를 구하는 그 형통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셉의 신분은 종과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요셉은 어떤 신분으로 등장하냐면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로서 등장을 합니다. 요셉의 신분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요셉은 종과 죄수의 신분이었다면 이제 요셉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런 제국을 다스리는 하나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 드라마틱한 신분 상승을 이루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이집트에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의 고위 관리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은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형통하심이 무엇인지를 그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떠나야 할 때가 되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도는 계속해서 실패하자 보디발은 요셉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그를 완전히 보내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요셉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회에서 성적인 죄는 사형으로 처해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상하게도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은 요셉이 죄가 없는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지금 계략을 짜고 모략을 짜서 이 요셉에게 죄를 덮어씌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체면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을 어쩔 수 없이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의 삶은 참 실패한 삶인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요셉은 철저히 실패한 사람만 같습니다. 요셉의 그 지난 세월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셉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일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보낼 때
그 의미들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만 같습니다. 왜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 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시간마저도, 요셉이 겪어왔던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시간이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으로는 참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어떻게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될 수 있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갑자기 내 삶 속에 닥쳐온 이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섭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에서 가정 총무를 맡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고위관리직인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고위관리직인 보디발을 통해 이집트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조금씩 배워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에서 이집트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들을 자신도 모르게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반드시 감옥으로 보내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은 정치사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곳에 가야만 앞으로 이집트의 총리로서의 그런 실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이집트의 정치적인 상황, 경치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센스들을, 정치적인 감각들을 키워 나갔습니다. 물론 요셉은 자신이 이렇게 배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이 나에게 다가왔을까?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모른 채 요셉의 그런 실력들을 하나씩 키워 나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그 긴 시간을 어떻게 해서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시편 105편 17편에서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었는데요. 오늘 19절을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냐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단련시킨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셉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마하나임에서 큰 군대를 보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델에 도착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어렸을 때 요셉이 경험한 이 두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머지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두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라는 이 말을 이집트로 끌려가기 전까지 지겹도록 듣고 또 들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 지겨웠던 말씀이 요셉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한 줄기의 빛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어려움 가운데 오직 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것으로 삼고 버거운 현실을 버티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다면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지, 나에게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주시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때로는 그래, 비록 내가 이집트의 종으로 끌려왔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있지만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는 이 약속을 믿어야지 하는 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면서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버거운 현실들을 버티고 견디고 씨름하면서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이, 요셉이 이 어려운 현실들을 견디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어 나가면서 하는 이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과 흡사하냐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면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때 비로소야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현실과 씨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로서의 모습이 야곱의 족보를 이끌어가는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걸어갔던 길, 이스라엘로서의 길을 먼저 걷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현실을 버티는 삶이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삶인 이스라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모른 채 장차 이집트를 이끌어갈 자로, 실력 있는 자로 조금씩 키워 나가십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왕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장차 이집트를 이끌어갈 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가 될 때까지 연단받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요셉이 높아졌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이 때를 위함이었던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번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의미가 없어 보였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섭리하시는 시간이었구나. 그는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17살의 종으로 와서 30살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고난 가운데 훈련받고 연단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상황들을 견딜 수 있게 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두운 현실과 씨름했을 때 요셉은 그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족보를 이끌어가는 요셉의 모습이자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이 버겁고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참으로 힘든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현실 가운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낭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모른 채 우리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발걸음으로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내딛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은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형제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형제들을 마주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셉의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어서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형제들을 마주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네, 본문을 살펴보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42장과 43장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 감정을 억제하고 눈물을 참으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흘리고 있는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눈물은 형제들과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눈물이자 형제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그런 눈물입니다. 동시에 요셉의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요셉의 삶 가운데, 형제들의 삶 가운데, 야곱 집안 전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던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제들을 원수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리로 이끄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먼저 요셉이 형제들에게 받은 그 상처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주시고 씻겨 주셨습니다. 요셉은 30세의 나이로 총리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형제들에 대한 상처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기 2년 전인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데요.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15절에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히브리어에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훔쳐진 자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훔쳐진 자입니다. 나는 내 자유가 훔쳐진 자이고 내 생명이 훔쳐진 자이고 나는 형제들에게 훔쳐진 자입니다. 요셉은 이 표현을 통해서 형들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결코 그 모든 어두운 시기를 믿음으로만 이겨냈던 것이 아닙니다. 형들을 향한 분노와 상처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렸다는 그 분노가
어린 요셉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풀리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마침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집트식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식인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요셉의 그 의도와 동기가 드러나는데요, 41장 5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이 말씀에 따르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잊어버리게 함이란 뜻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옥살이한 그 기억을, 종으로 팔린 그 기억을 이제는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단 말은 요셉은 아들을 낳기 전까지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 대한 분노와 그 감정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태어나고 새로운 가족이 생김으로써 요셉은 이제 과거에 자신에게 했었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고 형통함의 결과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과거 일들을 잊어버리자, 이렇게 내려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기 전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상처들을 씻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요셉과 형제들의 화평을 위해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전 세계적인 대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찾아온 지 2년이나 되자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기근은 이제 곧 요셉과 형제들과의 그 평화를 위한 드라마의 장치가 됩니다. 무대 장치가 됩니다. 요셉은 어느 때처럼 총리로서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눈에 한 무리가 들게 되는데요, 바로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입니다. 42장 6절을 보시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지금 이 상황은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곡식을 팔고 있고 형제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 같아 보입니까? 요셉이 과거에 꿈꾸었던 그 장면이 지금 현실이 된 것입니다. 어렸던 그 요셉이 두 번이나 꾸었던 형제들에게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이 지금 이 상황에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었던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아직 그냥 덮어두기만 했었던 그 상처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었구나를 요셉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판 것도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자신을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셉과 형제들을 화해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술에 나온 이 귀한 고백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7살의 어린 요셉의 꿈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대기근이 찾아왔을 때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내가 높아지는 꿈, 내가 남들보다 더 훌륭해지는 꿈,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의 진정한 의미는 형제들을 구원하고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긴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미였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베푸신 모든 것의 의미였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씨름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셉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그 의미들이 악이 선으로 바뀌었을 때, 형제들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의미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고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시는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왜 이런 길을 가게 할까? 왜 이런 죽음의 골짜기와도 같은 슬픔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의 삶의 경험이, 요셉이 고백했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이 섭리하심이, 요셉의 삶 속에 붙들렸던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